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시골 마을에서 작은 예수 공동체라는 일반 교회 사역은 아니고요, 좀 특별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손주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어버이 주일을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설교 우리가 많이 듣죠, 그죠?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그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20번도 더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늙어가면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며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죠? 우리는 평생 자녀로 또 부모로 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그죠? 결혼을 안 해서 혹시 나이가 들어 부모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나이가 들고 늙으면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도 제 아내와 공동체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또 모시고 살고 있고, 저희 또 장모님은 또 가까운 곳에 계셔서 저희 아내가 또 어머니를 가까이서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이면서 또 동시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32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저랑 결혼한 지 32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서 얼마 있다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아기 임신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 잘했다, 건강하게 잘 나라 그랬더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한 2년쯤 있다가 또 아기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둘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아유, 애 둘은 낳아야지, 건강하게 잘 나라. 딸이 나왔습니다. 또 한 2년쯤 있다가 또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셋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아유, 그래, 셋은 낳아야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통 셋, 넷 낳으셨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잘 나라 그랬더니 딸이 나왔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 근데 또 한 2년쯤 있다가 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넷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요새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를 넷을 낳아서 키우려고 그러냐. 그래도 이왕 가졌으니까 건강하게 잘 나라. 딸이 나왔어요. 아들 하나, 딸 셋. 딸이 좋더라고요, 그죠? 근데 또 한 3년쯤 있다가 집사람이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5째 임신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아주 미쳤구나. 5째가 아들이 나왔어, 아들. 아들 둘, 딸 셋.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이 시대의 위대한 국가유공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를 너무 일찍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혜택은 거의 못 받는데, 아무튼 5명의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제 된 거죠. 그죠?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또 자식을 낳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늙어가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참 멋있게 늙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됐든 아니면 또 혼자가 되었든 그러한 모습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는 나이 많아 늙어 노인이 된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을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일생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외모는 비록 나이 많아 늙어 볼품 없어졌죠. 그죠? 예. 저는 노인들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예. 저도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늙어가면 외모는 볼품 없어져요. 예. 우리가 어린아이, 애기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그 동네 권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더라고. 근데 애기 이제 1살 막 되는데 애기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막 빵긋빵긋 웃잖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휴, 근심 걱정. 예. 우리 다 그렇게 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외모는 그래. 볼품없고 늙어가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80대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80대. 평생 같이 사셨어요. 25평 아파트가 있어요. 25평 아파트. 예. 그리고 부부가 같이 교회도 다니셨어. 예.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늘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두 분이 같이 교회 다니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매월 연금이 한 160만 원 정도 나온대. 160만 원? 뭐 그러면 큰 저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두 분이 사실만 하죠. 자식들은 부자는 아닌데도 그냥 자식들도 다 그런 대로 밥은 먹고 살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자주 싸워. 싸우기 시작하면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싸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시작하면 50년 전 얘기부터 꺼내오는 거야. 50년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50년 전. 지금 50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라는 거야. 그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패턴이 똑같아. 그냥 50년 전으로 항상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인 겁니다. 디도서의 교훈에 의하면 늙은이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부모가 되어 늙어가면서 타인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죠? 부모가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억척스럽게 살아요. 그죠? 또 때로는 인색한 삶을 살기도 해요. 평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러한 삶을 사셨죠. 지금 70대, 80대 넘으신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기 위해 그냥 모든 걸 바쳐서 하신 분들이에요. 모든 희망을 자식에게 걸고 오직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집중을 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고 주변을 돌아보질 못했던 거예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누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젊어서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된 후에 우리는 더 많이 타인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0절은 원래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나이 많은 과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단지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거나 무슨 내 신분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것은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하며 오늘 본문이잖아요. 성도들의 발을 씻길 수 있어야 하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해야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직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른이 될수록 부모가 될수록 늙어갈수록 더 많은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나이가 들어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32년 정도 살았으니까 지금은 강원도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가 강원도 딱 나오면 되게 마음이 푸근하고, 그죠? 28살에 제가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의 시골 마을로 내려왔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는 시골로 온 겁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제 아내는 인천 사람이었는데 25살에 저와 같이 시골로 와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터에 공동체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이 국가가 무슨 복지 이런 걸 잘 안 할 때니까, 그게 부족할 때니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이런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한 식구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그죠? 공동체를 일구었어요. 벌써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죠? 저는 젊었지만 이미 젊어서부터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어려운 분들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지금 102세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는 102세니까 와, 1920년생인가 뭐 그래. 100년을 넘게 사는 거 100년. 대단하시죠? 근데 매일 식사 때마다 큰 소리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뭐 맛있는 음식을 큰 소리로 기도해. 또 젊어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생활은 정반대야. 치매도 없으셔. 지금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잘 계세요? 그러면 아들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아들도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아들도 할아버지거든. 아직도 아들한테 뭐라면서 뭐냐면
30년 전인가 200만 원 뭐 사건이 있나 봐. 근데 30년 전에 200만 원 그거 어떻게 해결됐냐고, 지금도 그거를 아들한테 물어보고 닥달을 하고 며느리를 나무라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이제 같이 사는 어르신 중에 치매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치매 어르신이 계시니까 문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뭐 이 남의 방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 치매 어르신이 이 100세 되신, 102세 되신 어르신의 할머니의 방을 모르고 들어갈 수 있잖아. 문 열고. 그죠? 그러면 그분을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 거야. 마귀 새끼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죠?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치매 어르신이 문 열고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여기는 내 방이니까 본인의 방에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분을 향해서 욕하고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90세가 넘은 분이셨어요. 본인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야. 본인이 움직여. 인지도 좋으셔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가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운영하니까 내가 이제 믿고 가는 거죠. 목사님 계신 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자식들이 오면은 말이죠. 존댓말을 해, 자식들한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자식들이 전화 오면은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 잘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조금만 오래 앉아 있으면은 바쁜데 빨리 가세요.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90세가 넘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어르신들, 다른 할머니들을 늘 도와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옆에 가서 도와주고, 그죠? 가서 또 우울해하고 앉아 계시면 가서 또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타인을 위해서, 그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우리 100세 되신 할머니는 왜 안 오냐, 왜 뭐 안 내냐, 뭐 200만 원 어떻게 됐냐, 맨날 이 얘기 하시는데 이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시라. 잘 지내고 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이타적인 삶을 조용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셔. 비록 저희 어머니는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에 참 삶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딱 보여요. 그게, 그죠? 정말 훌륭하신 분은 늘 이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좀 뭐 이렇게 좀 꼴불견인 분은 오로지 이기적인 사람,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늙어간다는 것은 신앙의 마무리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마무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존경받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지겨워, 아유 아주 그냥 진절머리나,
그런 거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죠? 응? 보기 싫어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권사로 기도하며 사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들 5을 키우셨고 딸 하나를 믿음으로 키우셨어요. 94세가 되셨어요. 94세. 저희 공동체에 오신 지 한 2달 되셨어. 제가 그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자녀분들도 다 그냥 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다가 이제 모시기가 어려워진 거야. 왜? 자녀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노인이 되어 갔잖아요. 자식들을 보니까 장로님, 또 권사님, 며느리도 권사님 다 믿음으로 키우셨어요. 따님은 또 목사님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자녀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어머니를 뵐 때마다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벌써 달라, 말이. 어머니를 대하는 말이 다릅니다. 어머니도 자녀들을 존중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서로 존경과 믿음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늘 기도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라는 신앙의 대화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젊어서 아들이 결혼을 할 때 아들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아들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들 며느리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등을 지고 사는 거야. 그 등 지고서 살다가 이 집사님이 이제 할머니가 되고 혼자가 되시니까 아들 며느리하고 등 지고 사니까 같이 못 살잖아요. 그죠? 춘천 계시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집사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몇 년 전 얘기예요.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와가지고 공동체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들 며느리가 안 오는 거야. 몇 년이 되는데도 방문을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기도를 하면서 이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또 교회 집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그 집사님과 늘 가깝게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자식을 이해하면서 또 그 자식을 용서하면서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고집과 아집을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뭐 나이 들어가면서 마찬가지예요. 늘 그거를 생각해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예? 근데 이 집사님도 그걸 버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들 며느리를 얼굴을 못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연락을 해가지고 아들 며느리를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죠?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며느리 손잡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전 한 2년 동안 아들 며느리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오면서 그분도 거의 뭐 90 정도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2년 화해한 모습으로 자주 찾아오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에 사랑으로 아들 며느리와 함께 했습니다. 춘천에서 장례를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모시고 가서 장례를 하고 그 아들 며느리가 장례 끝나고 원주까지 또 온 거야. 와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목사님 사모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그냥 수차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이렇게 화해하고 가시게 돼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껏 많은 노년과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결산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를 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30여 년 동안 공동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집에 화재가 난 적도 있었고, 그죠? 또 뭐 지역에서 또 좋은 일 하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같이 사는 분들이 또 뭐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펴서 그것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게 돼요. 인생을.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모르는 분들 만나면 이제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 목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 목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사람들이. 그러면 강원도 원주 시골에서 합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1,500명입니다. 이래. 그럼 깜짝 놀라죠. 시골에 무슨 교인이 1,500명이죠? 제가 닭을 키우는데 1,500마리를 키우거든. 닭목회. 여러분 닭 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목회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김광수 목사님도 지금 원통교회 목회하시는데 사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제가 닭장에 가서 어제도 닭장에 일하고 왔거든. 어제도 닭장에 가서 이제 딱 사료를 들고 닭장에 딱 들어가면 1,500마리 닭이 다 저만 바라봐 다. 밥 주세요 하고 저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제 사료를 이렇게 주다가 수탉이 있잖아. 암수가 이제 유정란이니까 수탉이 이만한 크거든요. 수탉들이 막 다니다가 저를 막 쪼아. 여기 정강이 있는데 여기 상처가 있어요. 여기 많아요. 항상 막 쫀다고. 그러면 제가 좀 미안한 얘기면 수탉 대가리를 한 대 탁 때려. 그러면 푸다닥 하고 도망가지. 여러분 사람 목회하다가 사람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사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닭 목회를 제가 하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원리도 배우게 되고, 닭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는 관계도 배우게 되고, 그런 관계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을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년 후를 생각해요. 20대 때, 2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래서 40대가 됐거든요. 근데 20대 때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제가 살더라고. 40대 때 저는 20년 후를 생각했어. 그럼 60대.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60이거든. 그렇게 안 보이죠? 60인데 40대 때 20년 후를 생각. 내가 60대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거를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20년 후를 생각합니다. 진짜로. 내가 80대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80대가 되면 제가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볼 때 한 90살은 넘을 것 같아. 90살 넘게 살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내가 나중에 10년 후, 15년 후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에게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자식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목사님 참
참 훌륭하시고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다. 그 장로님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 그 권사님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결산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의 결산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과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